오늘 또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다 함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투자의 원칙 또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직분이 영의 직분, 또 생명의 직분, 의의 직분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이 되어 왔는데 오늘은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가치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인도에서 2010년도에 만났던 사역자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15년여를 관찰하고 있죠. 그분은 남인도에 사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남인도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20%가량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갓난 아이와 함께 북인도로 파송교회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인도에 아주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면 지금도 핍박이 강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에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젖도 떨어지고 아기에게 먹일 우유를 살 돈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텨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세 자녀를 둔 아들, 딸 이렇게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큰아들이 10세쯤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사모님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주변으로부터의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자기는 자기 살 길을 가겠노라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데 지금도 이분은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를 전한다고 누군가 고발을 해서 말도 되지 않는 구실을 붙여서 얼마나 법정에 나오게 하고 얼마나 고초를 겪게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무죄로 판정이 났지만 그의 삶은 핍박과 가난, 어려움 그 자체였어요. 이분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난에 대한 환난의 가치에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그분은 환난과 또 핍박,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이 열려서 그 상황이 자기의 육신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또 외적인 모습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 인도 사역자도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도 지금도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왜 그런가? 그분의 삶은 비록 외적으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있지만 그분이 그 당하는 환난, 고통, 핍박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눈이 열렸는가? 이 환난,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실은 잠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난은 지극히 잠시다. 그런데 이 환난은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영광을 만드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이 영광을 만드는 재료인가? 어떻게 환난이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당한 그것, 내가 참고 견딘 그것을 인해서 내게 상을 줄 것이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이 인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저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나에게 영광으로 올 것인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면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것은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핍박에 대한 눈이 열렸다. 여러분,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김, 내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섬길 때 우리 몸에 그러한 장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장기들. 여러분,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르쳐 볼 수 있으세요? 갑상선이 어디 있죠? 네, 간호학과 출신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짚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몸에 갑상선 그거 어디 있는 거야? 잘 모르면서도 갑상선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섬긴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지도 않고 주목을 받지도 않고 그럼에도 섬김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칭찬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영광이 올 것인가?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쓸 것을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내가 여행할 거를 복음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내 시간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콩고 단기 선교팀에 통풍이 심한데도 약을 먹고 선교지로 가는 모습, 또 담낭 절제술을 받고 아직 통증이 남아있을 그 시기에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을 안고 내가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오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의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는가, 내가 또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무엇을 더 무게를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5장 2절 말씀인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5장 1절부터 이 세상에 있는 집, 육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덧입는 집, 바로 영의 몸을 가리키죠.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의 썩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 새로운 집, 영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지금 그 사역의 그 삶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한 발짝 너머에 죽음이 있는 것 같고, 고난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 같지가 않고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고난은 계속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낙심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게 그 가치에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짐에 따라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거하는 것과 육체의 몸, 육체에 거하는 것과 신령한 몸에 거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가치에 눈이 열리니까,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니까 당연히 나는 영의 몸이다, 영의 몸으로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정을 추구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안정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냥 이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그거를 뒤로 하고 자꾸 어려운 쪽, 자꾸 섬기는 쪽, 수고하는 쪽, 불편한 쪽을 택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교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물론 그렇지만 장기 선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 선교는 그 사회의 그 부조리, 그 불편한 여건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원 얻을 분들,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그 구원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것은 가치에, 참 가치에, 영원한 가치에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추구할 것인가, 웰비잉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이 피부가 망가질 것 같고 예, 무더운 지역에 강한 햇빛 가운데 노출되면 나는 안 되는데 가서 피부가 그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뒤로 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것, 그것은 겉사람, 내 외모, 내 외적인 조건들은 날로 더 망가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가 보였을 때,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웰빙, 그걸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고 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알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육체 안에 거하든지 이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내 이것을 향하여 내가 조준하리라. 내가 이것을 목표로, 이것을 나의 타겟으로, 나의 방향으로 정하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따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물론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우리 내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또 외적으로는, 외부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영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그 딱지가 저는 정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늘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가 눈에 들어왔고 영원한 가치에 눈이 열린 거죠. 지금 어린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걸, 그걸 가지고 지금 막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것, 일시적인 것, 가벼운 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에 눈이 열려서 오늘 나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인간관계망 속에서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전화를 해야 될지, 선물을 해야 될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깨우침을 받는 그 영혼에게 오늘 발걸음을
때리라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가치에 눈 뜨면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 깨닫게 될 줄을 받아들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가치에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